데이 에커머니 쓰는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저자가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삶의 조각을 맞추는 시간이다. 삶의 조각을 맞추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힘들게 느껴진다. 이렇게 그 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그림 퍼즐 맞추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이건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퍼즐 맞추기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림 퍼즐 맞추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쭉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 맞추러 사줬지만은 나중에는 제가 이제 재밌어갖고 많이 맞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아이들 사줄 때는 작은 거 사주잖아요. 쉬운 거. 그러면 그건 턱 보면은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퍼즐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그죠? 퍼즐 맞추기 크기가 커지면 그 안에 있는 조각들이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작고 퍼즐 조각이 몇 개 안 되니까 쉽게 맞추지만은 이게 커지고 조각이 많아지면은 맞추기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맞춰가면 참 재미가 있는데요. 도중에 막혀버리면은 저같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은요 짜증나요. 이게 뭐 어디야 이렇게 짜증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저자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조각이 맞춰지고 나면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조각을 하나씩 맞추면은 이게 무슨 그림이 나올까?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보지 않고 맞추는 거잖아요. 다 맞춰져 있는 그림을 딱 보면은 쉬운데 그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맞추면 이게 무슨 그림이지? 그죠?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나씩 맞춰가면서 이게 무슨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 맞췄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거냐? 이 그림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 삶의 조각을 하나씩 맞추며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인수 형제가 있고 우리 현이가 있는데요. 인수 형제나 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 조각을 맞추어 놓은 것보다 맞추지 않은 것이 더 많죠. 그죠? 근데 저나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은 맞추어 놓은 것이 앞으로 맞출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죠? 맞춰 놓은 것이 앞으로 맞출 것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인생이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감이 안 오는 거죠. 한 귀퉁이만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50%, 60% 이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이 대충 뭐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이시도 지금 조각을 조금밖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인생이 주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들보다 인생을 많이 산 우리 성인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인생이 이 정도는 맞춰졌구나. 앞으로도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암암리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요. 조각의 모습이 다 다양하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맞추기 쉽죠. 근데 어떤 모양은 여기가 삐져나오고 이쪽이 들어갔다면 또 어떤 모양은 여기가 들어가 있고 저쪽이 튀어나오고 있고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맞추기 쉬운데 또 어떤 조각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모양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다는 거죠. 지금 어떤 한순간의 인생의 조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잘 각도 잡혀있고 모양도 좋고 참 너무 좋다. 근데 또 어떤 삶의 조각은 왜 이렇게 우퉁부퉁하고 이렇게 흉측하고 왜 이런 모습이 있지?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의 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펼쳐지는 것은요. 삶의 조각이 참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런데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는 이 조각 모습이 왜 이렇지?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네.
버리고 싶은 그런 삶의 조각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조각 하나가 없어진다면은 그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퍼즐 조각을 맞추다가 어떨 때 보면요, 조각이 하나 없어져 버려요. 한 두 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맞춰졌는데 잃어버린 그 자리는 이빨 빠진 것처럼 딱 없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기에 싫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사한다든가 아니면 뭐 청소하다 보면은 그 잃어버린 조각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조각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딱 맞추면은 그림이 쫙 완성되어서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조각을 봤을 때 내가 버리고 싶었던 것들, 그죠? 내가 버리고 싶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조각이 그 퍼즐 조각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꽂혀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꼴보기 싫고 버리고 싶고 정말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보기 싫은 삶의 조각이 있는데요. 전체 퍼즐을 맞췄을 때, 내 인생의 퍼즐을 맞췄을 때는 그 인생 조각이 가장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조각 하나하나가 다 어떻다는 겁니까?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남들한테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 삶 가운데 나에게는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처럼 사람은 살면서 기다리는 일에 힘과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기다리셨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른 분들도 이제 암묵적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리셨죠. 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죠?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변화를 기다립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교회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교회 부흥을 기다립니다. 어제 우리 현이가 그 대학교를 많이 지원했는데 어제 두 곳이 발표가 났어요. 예, 그런데 그 두 곳이 이제 3시간 차이로, 하나는 오전에 하나는 저녁 때 3시간 차이로 발표가 났는데 그 발표되기 전에 현이가 막 초조해하는 모습, 그죠? 초조해하는 모습을 있는데 딱 두 곳이 합격이라고 둘 다 발표가 났는데 합격이라고 하니까 발표하기 전에 지금 자기 방송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발표가 나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합격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자기 방에 안 들어가요. 밖에 나와가지고 막 그전에는 얘기도 안 하더니 와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굴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과정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기다리는 과정. 좀 어떤 소식일까, 뭐일까, 막 이렇게 초조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는데 딱 기다림이 끝나고 좋은 소식을 따랐을 때는 삶의 기쁨이 누려지는 겁니다. 자, 기다림에는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이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이런 것이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마치 제가 이번 주일에, 죄송하지만 조금 옷을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매주마다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번 주일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겠지라고 하는 기다림. 이건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배 끝나고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중에 또 제가 전도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전 성도님들 가서 전도하고, 주중에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는 새로운 분이 오시겠지. 라고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이거는 약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되지도 않았죠. 약속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결과에 대한 영향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뭐냐면요,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약속. 이 기다림은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성도님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그냥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은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저는 없애버립니다. 왜?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안 왔으면은 오늘 새로운 성도님들은 올 확률이 99.9%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되는 동시에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시겠지 하는 그 기다림은 제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언제까지 제가 기다리냐면요, 설교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까지도 안 오셨으면은 오늘 그분은 안 오시는 분이다. 이제 그때 가서 포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어떤 분은 예배가 시작하는 동시에 그 기다림을 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소유할 때까지 그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모종의 약속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교회 안 오신 분들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또 문자도 보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는 교회 갈게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또 그분을 또 엄청 기다리죠. 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이 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빨리 잊혀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막연한 기다림과 약속이 있는 기다림 중에서 어떤 기다림이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네. 그냥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다림과 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약속이 있는 기다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더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은요, 약속이 있는 그 기다림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은요, 기다려야 될 의무감이 없어요. 네, 의무감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포기했다고 해가지고 너 왜 안 기다려? 라고 누가 저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고요. 책임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요,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내 마음대로 캔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빨리 성취되면 좋은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은요,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도요, 약속이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치지 않게 만듭니다. 자, 오늘 성경에 약속이 있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약속이 있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반드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탄입니다. 성탄. 자, 오늘은요,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제가 광고했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배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탄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잘못된 것이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거든요.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뭐냐면요.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것을 갖다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졌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갈라져서 개혁을 해가지고 나온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은 12월 25일이고요. 동방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은 1월 달입니다. 그 날짜가 달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죠. 네,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나? 왜 그날 안 지키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서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성탄절을 절도 아닌데 왜 성탄절 설교를 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는요,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헐리데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괜찮습니까? 예전에 성탄절 하면 엄청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막 기다렸어요. 장식도 하고 기다렸는데요. 요즘은 성탄절 성도님들도 별로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12월 25일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날, 이런 정도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그냥 연례 행사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을 좀 더 기다리시고, 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므온의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생일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네, 기쁘죠. 네, 기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잔치도 뭐 하고 팔순잔치도 거의 캔슬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생일에 초대되면 같이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그렇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토요일에 성탄절에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고 또 우리 마네토에게 선물을 주면서 즐겁게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므온은 라비의 아들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예,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은요, 우리나라 지금을 따지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지금을 따지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 가장 학식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시므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만큼 이 시므온이 유대인 중에서 권 있는 사람이었고 사내들이 공의 회장으로 지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권위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시므온을 한마디로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신앙의 삶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건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 신중하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신중하게 여기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위로가 뭐냐? 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위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므온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구약 몇 권이죠? 네. 전체 몇 권이에요? 66권. 네, 66권이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3부 27, 더하기 66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 27권인데요. 이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그죠? 신약은 넘어서 첫 번째 책이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 구약 말라기하고 한 장 넘기면 신약으로 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몇 년이냐면요. 400년입니다. 400년. 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시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 400년 동안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시를 다 점령하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었을 때 죽고 그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됩니다.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즈 왕조가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있었는데요. 이 두 왕조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느냐?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땅은요. 여기서 한 번은 이곳이 점령하고 또 한 번은 저곳이 점령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누가 쳐들어옵니까? 로마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틴 이 땅은요. 외세가 지나가는 골목이에요.
길목이에요, 길목. 그러니까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서 약탈해가고 또 있다 보면 또 저쪽에 쳐들어오면서 또 약탈해가고 또 저쪽에 쳐들어오면서 약탈해가고 약탈을 당하는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거죠. 어떤 농부가 밭에 일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남의 밭에 일을 하러 갔어요. 가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어요? 땅속에 숨겨놓은 보화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다 팔고 사는데요. 근데 이 보화는 그 땅의 주인이 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밭의 주인이 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이 쳐들어오고 저 민족이 쳐들어오고 집에 식량과 보화를 남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가니까 보호하기위해서 밭의 땅을 파가지고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화는 숨겨놓은 사람만 아는데 숨겨놓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 보화는 잊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집을 산 사람, 땅을 산 사람도 이 보화가 있는지 언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 설명할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40년 정도 식민지를 당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약탈을 당했습니까? 근데 400년 동안 약탈을 당했다고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기에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식민지가 그렇고요. 종교적으로도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해결해 줄 사람,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사람,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였는데요.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백성들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메시아.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과 그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뭡니까? 이렇게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가 죽기 전에 너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젊었을 때 받았는지 언제 그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던 시므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매일같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오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아이가 메시아인가? 맨날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한 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1년이 되었는지 10년이 되었는지 30년이 되었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을 가죠. 자, 22절과 24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 3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결례의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출생한 지 40일 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곱하기 2해가지고 80일이 지나면은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이 제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결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했는데 그때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시므온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 안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노라. 시몬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기를 안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럼볼란트라고 하면요.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리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자, 그 사람이 그린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1969년에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분이 그린 그림을 인터넷 뒤져보면 참 많은데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시고 이게 시므온인데 그러니까 허약하고 지그시 가묻는 그리고 이마에 새긴 세월의 주름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 이제 이 럼블란트가 자기 마지막 그랬는데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룽크 디비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자, 그래서 이 룽크 디비티스는 시므온의 노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 교회 칸타타 82번이래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나는 만족하다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바흐가 작곡했는데 그 찬양 또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네. 내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네. 구원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네. 만물의 구세주를 보았네. 이런 내용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았을 때 그 기쁨과 벅찬 마음을 이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럼블란트와 바흐가 그림으로 이 음악으로 정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림과 음악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경건하고 의로운 이 시몬이 평생 동안 구세주를 기다렸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벅찬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안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 박사님이 손주를 안고 나서 너무 좋다 이것보다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안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봤잖아요. 뭐 우리 집사님이 손주를 안았으면 손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이 시므온과 예수님은 큐티도 섞인 것도 아니고 남인데 보는 순간 안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손주를 안고 기쁨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쁨과 벅참으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거는 그 평생 동안 기다리신 구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시몬이 기다린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건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시몬이 이 예수님을 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시몬이 그렇게 감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빛이시지 않습니까? 어둠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밝게 빛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밝으면요. 촛불 하나 켜놓으면 그렇게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지만은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촛불 하나는 그 밝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중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고 그리고 삶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땅의 만민에게 구원자이시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시므온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그죠? 그냥 선물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에만 집중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그죠?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눈이 밖으로 넓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광고 시간으로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성탄 감사헌금을 왜 우리 교회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돈 몇 푼으로 보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런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우리 주위에서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므온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우리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알았지만은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 그들도 메시아 기다렸어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차이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영광과 이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분이 예수님이신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세상에 놓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내 옆에 와서 앉아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와서 말을 걸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어디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시므온처럼 하나님께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근데 이 주여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루의 삶을 마치었을 때 이 기도문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힘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뜰 때 기쁘세요? 아니면 밤에 이제 잠자러 눈 감을 때가 기쁘세요? 보통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마치고 나서, 하루의 삶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을 때가 좋지, 아침에 이러면 하나는 눈곱 띄고 나 조금만 더 자면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만큼 뭐라는 겁니까? 하루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 사람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힘든 하루의 삶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삶을 쉼을 쉬려고 할 때 하나님, 주여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가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썼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시므온이 여기서 종을 편히 놓아주신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기다린 그 시간이 어땠다는 겁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고달팠던 시간들이 싹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내 고달픈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제 예수님을 봤으니까 평안히 쉴 수 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므온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누굴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참 고달프죠.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것도 고달픕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주여 이제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한동안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썼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 황금길이 아니야, 꽃밭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고백이 주여 이제 종을 도와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길들을 버리고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과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은요, 가시밭길입니다. 외롭고 고달프고 또 세상의 사람들부터 조롱거리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히 즐겁게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더 어떻게 보면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새로 들어오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기다렸던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고달픈 길이 있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제 종을 편히 도와주시노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찬양을 하는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은 나의 구원자이심에 기뻐하고 우리의 사랑을 올해는 나의 마니또에게 그리고 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필리핀 빈민촌 이웃들에게 가득 나눠주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